애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억수루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야, 다이아몬드 수저 갖고 태어났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천수루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네. 그럴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일수루였어. 이 수루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일수루였어. 그럼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쟤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네. 사람마다 다 태어난 환경과 여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멋진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사사기 말씀을 나누다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 두 사람의 환경, 출생 배경, 처지 이런 것들이 너무 흡사합니다. 근데 삶의 결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낳은 자식인데 성경은 그를 세겜성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생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둘의 모습을 보면 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검사가 되고 하나는 전과대가 돼서 법정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처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흔적만 남기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신앙의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환경이 나쁘다고 그 인생의 결과까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출생 배경을 보면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 중에서 70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아내들이 많이 뒀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내를 많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세겜성에 첩을 두게 되고 이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란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사사였고 기드온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했거나 아니면 함께 살았어도 70명의 아들들부터 굉장히 소름과 어쩌면 아픔, 멸싱, 또 왕따를 당했을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돈이 오브라에서 살았는데 세겜성에 첩을 두고 낳는데 이 자식이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와서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세겜성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거리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집에 있는 아들들 70명도 신앙적으로 잘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km 떨어져 있는 세겜성의 아들까지 돌보는 것은 더욱 어려웠겠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같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요담, 막내 아들 요담 하나만 못 죽이고 69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69명 한 바위에다 몰아넣고 다 떨어뜨려서 한 번에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바위에다 세워놓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69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죽일 때 68명의 아들들은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에서 이 70명의 아들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면 본 적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어떤 서름과 아픔, 고통 이런 걸 주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죽였으면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죽이든지 이랬었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악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더군다나 자기들은 다 오브라에서 태어나고 기드온의 아내들에서 태어났는데 얘는 첩의 아들로 세겜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면 굉장히 서름과 멸시를 받게 살았다는 거죠. 반면 또 한 사람 이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주로 두 군데서 쓰였어요. 길르앗이라는 지명, 그러니까 김포시 같이 길르앗 이런 지명.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 족속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을 표시할 때. 근데 이게 개인의 이름으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여기 이 사람은 개인의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이 사람이 본처를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지만 기생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매춘부라고 다 있어요. 매춘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춘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형제들과 같이 자라면서 배다른 자식이라고 굉장히 소름도 아픔도 겪었겠지만 나중에 아버지 길앗이 죽으니까 너는 다른 여인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어쩌면 유산도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제들을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이나 어떤 위로나 격려나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을 전혀 형제의 우애를 보지 못하고 이들은 아픔과 상처, 그런 비난, 어쩌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이름을 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이렇게 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드온을 사람들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기드온한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때 태어난 자식이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신앙에 잘 전수됐으면 근데 70명의 아들에다가 또 첩의 아들이니까 신앙적으로 제대로 영향력이 미쳐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이런 아비멜렉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사사였지만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사실 왕처럼 살았어요. 기드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인본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심으로를 품게 되고 내가 형제들 속에서도 다 물리치고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그대로 그 아비멜렉이 신앙 속에 자랐다면 아비멜렉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자기의 야망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그는 복수심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오브라에서는 70명의 형제가 같이 살으니까 자기의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이 지지 세력을 어디서 얻을까 생각하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
요걸 찾아가는 그런 정치가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70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70명의 왕을 섬기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한 명의 왕만 생기면 뭐요? 그러면 네가 훨씬 낫지. 거기다 대고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겜성 출신이고 어머니의 친척들이 다 지금 세겜성에 살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주겠느냐. 이 얘기를 세겜성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선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연, 혈연 찾으니까 야 그러면 네가 왕으로 세우는 게 훨씬 낫겠다. 70명을 세우는 것보다 너 하나가 낫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세계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반면에 입단은 어떻습니까? 입단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학대를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너는 매춘부애한테 태어났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안 돼.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어. 너는 나가. 그래갖고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돕당에 가서 살게 됩니다. 돕당에 가서 살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들이 지원해줬고 그러고 나서 밑바탕에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지지 세력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은 70세기를 받아오니까 자기 수족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걸 돈 주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고용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란 말을 이 원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머리에 든 것은 하나도 없고 무례하며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들. 이런 의미의 단어에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단은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돕당에 사려는데 돕당에 사는데 이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잡류라고 써 있습니다. 잡류라고. 이 잡류라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 되냐면 텅 빈 사람들. 꼭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압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온 것 같이 이 입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입다도 그렇고 이 아비멜렉도 그렇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만들어 놓는데 한 사람은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이 다 상처투성에서 자랐지만 한 사람은 복수하는 데 쓰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쓴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에게 태어난 환경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아비멜렉이나 지금 이 입다가 이 환경을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들은 그 형제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자라나는 모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는데 이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들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내도 많이 둬서 그것도 문제지만 또 첩을 둬가지고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기드온의 죄악의 열매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고 또 하나 이 지금 입다는 뭐예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매춘부를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아픔은 부모들이 죄악의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그게 부모들의 책임인데
자식들에게 복수심을 갖고 자라게 하고 상처 속에서 자라게 하고 내가 힘만 생기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준 놈들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감정과 상처 속에 자라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입다가 이 많은 세력들이 생기고 그리고 세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해서 자기 동족들을 가서 쳐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아마 그런 걸 약탈하다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암몬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너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의 장관이 돼서 우리를 저 암몬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평소에 이 입다가 악행을 저질렀으면 사람들이 그런 부탁하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럽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입다가 고백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때 너희가 진짜 나를 머리로 세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입다의 고백 세계는 꼭 다윗의 고백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면 히스기야의 고백 같고 여호사밧의 고백 같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꼭 전쟁할 때마다 저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11장 11절에 가서는 지금 이 사람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여기 지금 자기를 장관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암몬과 싸우려고 하면 나는 목숨 걸고 싸워도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철수하라고 사신을 보내지만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비멜렉에는 악한 영이 임했는데 이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된 소원 기도지만 소원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승리를 달라고 이러면서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결국 항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이 두 사람이 정말 환경도 조건도 비슷한 삶도 살아갔지만 결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입다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아비멜렉 속에는 그의 야심, 복수심 이게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정치자금 받은 걸로 그런 조폭 같은 살인 청부업자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형제들 다 죽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그 아비멜렉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쫓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했던 바알 신전에 숨은 그 사람들을 불질러 가지고 1000명이나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겜성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여기서 16km 떨어져 있는 더베스 성에 쫓아갑니다. 그 더베스 성에 쫓아가서 그들을 다 또 불질르려고 망대에 다 숨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 여인이 맷돌 가는 위 맷돌을 집어던집니다. 집어던졌는데 그 여인이 던져서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던지게 하고 던진 그게 아비멜렉에게 맞게 하고 아비멜렉이 다리에 맞았으면 다리만 부러져지고 살아날 텐데 하나님이 그 맷돌을 머리에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 박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머리 되려고 했던 그 머리를 하나님이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의 기록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된 적이 없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깨져서 죽으니까 쳐들어왔던 기드온의 모든 부하들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각기 처소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죽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뭐로 먼 길까지 가져가서 제사 지내? 할 필요가 없지. 자기들은 돈 받고 지금 용병처럼 온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더베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장사를 치러다든지 어디로 묻혔는지 이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기록은 언제나 자기 고향 땅에 묻혔더라. 고향 땅에 매장되었더라. 이런 말이 자기 열조의 무덤에 묻혔더라. 이런 사람은 성경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에요. 나중에 이 입다가 사사가 돼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사사로서 몇 년을 살았느냐? 성경에는 6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아비멜렉은 지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머리 되려고 했던 그게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서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건 3년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입다는 6년을 사사를 하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배나 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아픔, 상처, 배신, 멸시, 때로는 천대, 때로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냥 이 아비멜렉과 입다처럼 비슷한 환경이고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저는 여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주셨다는 하몬 수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처지는 아비멜렉과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아비멜렉은 죽을 때까지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이 탓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서 외국 땅에 그는 얼마나 상처 속에 살았을까요? 11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쓰여가지고 감옥에 2년 살을 때 또 상처에 상처를 입은 이 요셉이 언제나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죠?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아비의 집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상처를 치료하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환경이 좋거나 나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잇는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